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여 그리고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우리를 어리하게 하시고 은혜와 외아들에게 권한을 받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송가 200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권능을 다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말씀을 받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듣는 길을 열어주시옵시며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에 주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중동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연락하는 하나님이 기이 여기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목사님 먼저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느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제가 넷플릭스를 보니까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그것을 좀 즐겨 보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또 우리 남자 선생님들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타이슨 퓨리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모르시죠? 넷플릭스에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는 타이슨을 알아요, 그죠? 타이슨 권투 선수 타이슨 잘 알죠? 핵주먹 타이슨 여러분들 몰라 잘 모를 테지만 타이슨 퓨리라고 헤비급 권투 선수인데 키가 무려 2m나 되잖아요. 그런데 2m가 되면 사실상 빠르지 않아요. 몸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2m의 거구는 권투를 하기가 적합하지 않죠. 그런데 이 타이슨 퓨리라는 이 사람은 2m가 되는 그 키임에도 불구하고 이 권투를 해서 진 적이 없는, 그러니까 현 타이틀 헤비급 챔피언인 거예요. 타이슨 퓨리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집에 애들이 한 6명 되더라고요. 6명이 되는데 은퇴를 한다라고 하고 은퇴하는 그 집안의 모습을 다큐멘터리로 찍은 거예요. 근데 은퇴하고도 이제 싸우자 막 이렇게 도발을 하고 프로모션을 걸면은 또 그렇게 뭐 권투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보니까 뭐 헤비급 그리고 챔피언이고 어디 가서 맞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맞느냐? 자식들한테 맞고 있더라고. 네, 이 2m 거구가 좀 그 작은 어린 자식들이 뭘 알아요. 막 권투하면서 막 때리고 그러면 이제 타이슨 퓨리는 막 맞아주고 이런 모습을 봤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온전한 정체성이라는 건데 정체성은요 아빠와 자녀 간의 이 관계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이슨 퓨리가 어디 골목 가서 맞을 일이 없지만 누구에게 맞나요? 네? 아들에게 맞아요. 왜 아들이 아빠한테 덤벼요? 아빠가 자기를 안 때릴 줄 아니까, 덤벼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아빠랑 싸우는 거예요. 자, 우리 그것을 이러한 것이 바로 특권이라고 하는 거. 자, 5절 보면 5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제사장 제도는
지금도요,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제도예요. 지금도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내린 이 제사장 제도의 이 율법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제도가 무엇이냐? 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레위인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죄를, 유대인들이 아무나 자기 죄를 속죄하지 못해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를, 희생 제물을 잡아 그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 중개인이 있는 거예요. 중개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를 대속할 때 제사장이라는 이 중개인을 통해서 자기 죄를 사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그 비슷한 예로 가톨릭에는 누가 있을까요? 교황과 사제들이 있어요. 사제들이. 교황이나 사제들이 속죄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가톨릭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사제에게 무엇을 드리죠? 고해성사. 고해성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고해성사는 가톨릭의 대표적인 속죄 행위예요. 속죄 행위. 자,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 되었다?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즉시 우리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합니다. 이 만인 제사장주의는 이 개신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라도 원하면 언제든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타이슨 퓨리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뻑 쳤어요. 그럼 뭐가 되죠? 죄가 돼요. 죄가. 불법적인 죄가 돼요. 왜? 마음대로 치면 안 되니까. 때리면 안 되니까. 폭행죄죠. 그죠? 그리고 뭐예요? 타이슨 퓨리를 너무 좋아하는 팬이 있어가지고 절절절절절 계속 따라다녀요. 24시간. 그럼 그게 뭐가 되죠? 스토킹이 돼요. 마음대로 나갈 수 없다니까요. 누군가에게 마음대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는 특권이에요. 특권. 인간 사회에서도 특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해요. 나한테 마음대로 오라. 나에게 울고 화가 나면 화도 내고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나와서 얘기해. 바로 특권을 주셨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주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가 제사장이다 라는 이야기죠. 더 이상 소와 양을 잡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중재인이었던 제사장을 찾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이고 간편해졌구나. 간편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간편해졌어도 여러분 일일이 매일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가슴이 뜨겁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편해진 것이 중요하지만 간편해졌다고 땡이 아니에요. 간편해졌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은 보통의 이제 핸드폰 앱으로도 주문을 하고 또 뭐예요? 이제 베스킨라빈스 가도 이제 뭐예요? 요 딱딱딱딱 눌러가지고 뭐예요? 그 기계를 뭐라 그러냐? 그거. 예, 그걸로 이제 주문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해보면 뭐 작동 안 될 때도 있고 뭐 카드가 뭐 불이 인식이 잘 안 돼도 있고 또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또 주문 배달 간편하죠. 근데 직접 먹는 것보다 맛없어. 짜장면도 그렇고 짬뽕도 그렇고 맛이 없잖아요. 간편해졌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편해졌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고백할 수 있잖아요. 이제 스스로 고백할 수 있잖아요. 간편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려야 돼. 제삿날을 기다려야 돼요. 죄 지었는데 그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올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런데 여러분 간편해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고 내 죄를 지었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나의 몸을 더럽혔습니다. 또 내가 게을렀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누리고 그 은혜를 즉각적으로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여러분 예배요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삿날에 절기 때마다 뭐예요? 레위 지파의 찬양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복잡한 절차에 따라서 가톨릭도 비슷해요. 그 절차에 따라서 찬양 한번 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잖아요. 주일날 나와서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집에 가시면요. 그걸 누리라니까요. 간편함을 누리라니까요.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즉각적인 기도를 올려드리고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받는 이 간편함을 누리는 이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제사장을 찾아서 먼 길을 가게 되었어요. 또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사건을 보면 만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모였다고 그랬죠. 만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왜 예루살렘 성전에 모입니까? 거기서만 제사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 대제사장이 속죄죄를 드려야 제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도 오고 저 터키에서도 오고 여러분 저 여러 이 갑바도기아에서도 오고 여러분 먼 길을 뭐 이 한 달 두 달을 걸려서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주님 앞에 한번 나가기 위해서 유대인들은요 제사장을 찾아 먼 여행 긴 여행을 와야 돼요. 여러분 절기를 꼬박꼬박 지키고 금식도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부단한 노력도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그제서야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절기가 끝나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묻고 싶어요. 유대인들보다 여러분 얼마나 노력합니까? 유대인들보다 얼마나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자기 죄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먼 길을 여행해서 수일을 투자해서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주님 한번 만나서 하나님 한번 만나서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는 유대인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곧 제사장인데 주님 앞에 즉각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얼마만큼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얼마만큼 주님을 찾으셨습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공적 예배와 개인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중등부 예배 이 한 번을 여러분들께서 정말 혼신을 다해서 진정으로 예배를 한번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큰 은혜를 받는 일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직접 넣을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도 얻고
주님을 하나님을 의지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구절을 한번 보세요. 구절을 보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죠.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직분이 있는 정체성이 있죠. 왜요? 직분이 있는 정체성. 네,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이 왕 같은 제사장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자신 앞에 직접적으로 나가게 하셨냐? 그것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자, 제사장은 첫째로 적으세요. 거룩해야 돼요.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의 누구보다도 거룩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둘째는 이 죄를 속죄하는 일에 제사장이 중재 역할을 했죠. 중재자였죠. 그래서 우리는요, 믿지 않는 자들과 예수님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즉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중재자였어요. 둘째는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 중재자. 첫째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중재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중재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의 친구들과 예수님과 중재를 줘야 된다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그 중재자가 필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우리의 이웃들은 중재자가 필요해요. 누구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적인 특별한 섭리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기도 하시지만 상당한 부분 전도를 통해서 복음 증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자, 9절 하반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이건 뭘까요? 두 글자?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전도하게, 가르치게, 알려주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 보세요.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자예요. 이 긍휼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 거룩한 제사장의 특권을 가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제사장의 역할이 우리의 가장 큰 정체성이고 우리의 임무이고 역할이에요. 여러분 한 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거룩했는지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또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친구들에게 얼마나 잘 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베스트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새 친구 초청 잔치를 할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그 복음을 선포하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로부터 제대로 알고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모든 우리 중등부 형제자매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중에서도 가장 큰 정체성은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 또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나의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어야 됨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찬양과 기도를 멀리했다면 이번 한 주는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기를 힘쓰고 또한 주님 만나기를 신속히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중동부 형제들이 또 자매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김나윤 친구 11조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또한 그리고 많은 주일 헌금 드린 우리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또 일평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학습은 없습니다. 입교 세례자 1차 교육이 있습니다. 12시 40분까지 최광수 목사님 찾아가시면 되고요. 네, 유기찬 친구, 그죠? 기찬이, 또 서예지 친구, 네, 입교입니다. 그리고 안가연 친구, 네,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12시 40분까지 3층 사무실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성례식에 참여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또 다 같이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친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해요. 현장 개발 온라인 예배를 함께 공개해 드립니다. 하나 바이블 더 푸른 이의 복수 미션 알려주세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재현직 선생님입니다. 작성한 나의 베스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해요. 중동부 체향팀 이름을 공모합니다. 12시 50분 제사 양육이 있습니다. 11시 대회에서 봬요.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이 시간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어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일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